축복합니다. 혹시 주님을 만나셔서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그 가운데 머물고 싶으신 분은 그냥 계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계속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모든 게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 만날 것이고요. 또 주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분을 내가 보는 거,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이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걸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가면 할 수 있어. 또 목사님들하고 함께 할 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언제나 주님 선택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 것이 중요한 것과 주님이 중요한 것 사이에서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항상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께 들어온 것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세상 것을 밀어내고 주님으로 꽉 채우는 것. 이 두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참 주님제교 예배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예, 이전에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떤 그냥 이상이고 그냥 우리의 그냥 바램이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서 정말 더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가 아니라 주님 정말 저 원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저에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 제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반응으로 나가신다라면 그래서 우리 모임 안에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제한하지 말고 더 마음껏 주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 보이시죠? 예, 저도 여러분 보여요. 근데 주님이 실제로 여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영의 눈으로 실제로 보고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더 많은 이들의 눈이 열리고 이곳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주님에게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계속 우리 존재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린 주님 만나면요, 우리 어리석음이 벗겨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그런 무지함이 벗겨지고 우리의 그런 육적인 것들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우린 계속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만날 때, 말씀 깨달을 때 우리 변화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 정말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의 존재가 계속해서 덮여 있는 것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한번 경험하면요, 천국을 경험하는 일들이 그 뒤로는 쉬운 일이 돼요.
주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을 보는 체험을 하면 그 뒤로 주님을 보는 일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번 시작하는 게 어렵지 시작이 되고 나면 그 뒤부터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영적인 것을 하나 경험하면 그 이후로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경험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믿음의 그 단계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뒤에 그 단계에 일어나야 할 그 단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이 여러분에게서 쉽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단계에 서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도 주님 저도 원해요. 이렇게 주님 저도 원해요. 저에게도 저의 눈도 열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여러분 눈이 열려지고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먼저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가족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세 남매의 가정인데요. 그 가정의 가족들을 예수님 많이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지요. 여러분 그 베단이라는 지역이 베단이라는 그 마을이 요한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베단이라는 그 지역이 나올 때 거기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그 베다니 하면 떠오르는 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주 가셔서 머무르셨던 곳, 예수님이 자주 가셔서 쉬셨던 곳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머무시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고 함께 또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마르다 이 자매하고 이 가족들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나사로가 지금 아픈데 그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지요.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많이 아픕니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라는 그런 간청이 들어있는 것이죠.
굉장히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그가 우리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서 나사로가 아프다고 했는데 하반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독한 상태였고 생사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어떤 나사로가 깊은 병에 들었고 곧 죽을 병에 들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지금 나사로가 오라비가 많이 아픕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그때 빨리 일어나서 가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11장 뒤에 12장에 또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마음이 어떨까? 예,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가족 한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에 지금 놓여서 그 임종 앞에서 막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런 상황에 정말 이 가족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내가 빨리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머물러 계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거기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다 이렇게 아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게 다른 말로 죽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하세요. 베다니가 유대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시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모든 상황들이 실제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쉽게 행동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가족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막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전화를 받았어요. 집사님,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요. 지금 막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지금 막 주소 있고 가겠죠. 택시 타고 가든지 빨리 운전하고 가시겠죠. 그게 그냥 우리 평범한 우리들의 삶 안에 쉽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하는 그 가족이고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음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그 소식을 듣고는 가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루 자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리고서는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그냥 읽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구나. 그냥 이렇게 어떤 동화책 읽듯이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당연하다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정말 별로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나하고 별로 친분이 없고, 내가 별로 이렇게 정말 친분도 없을 뿐더러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인데, 그런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내 상황들이 급하고, 바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바로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어떤 사람이죠. 그 관계 안에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돌아보지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요. 예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정에 의해서 육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나도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나사로를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정적인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항상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수님 참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왜?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관계,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내 위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항상 먼저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귀 기울여 듣고 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감정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감정대로 나는 막 이렇게 끈끈해. 그 사람하고 너무 끈끈해.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다 우선순위에 뒤로 다 거기에 무슨 다른 것은 끼어들 수 없는 그냥 그런 관계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죽는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로부터 나오는 내 감정이나 내 성격이나 어떤 내 육적인 이 땅에서의 어떤 이 친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과 함께 주님은 또 일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아는 자가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곧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안 가면 살아있는 동안 얼굴 못 보는 거예요. 사별이에요, 그냥. 영영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의 시간인데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육적인 관계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의해서 움직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어떠한 아프고 그리고 지금 병들었고 병든 상태에서 죽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람의 그냥 슬픔이고 이별이고 사별이고 거기에서 뭔가 슬프고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버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이 죽고 아프고 죽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지금 마리아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내 가족의 죽음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게 귀에 들어오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굉장히 박수 쳐줘야 돼요. 그분은. 내 가족,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아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자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이 내 앞에 있어요.
정말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가족이 살아나는 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난 지금 생각이 전혀 다른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단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자녀라면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아프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두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나중에 이렇게 뒤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후에 이제 그 집으로 가십니다. 마르다가 나와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마리아가 나와서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야속한 거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오빠를 이렇게 죽기 전에 그렇게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은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왜 우리 오빠는 안 고쳐주셨어요? 왜 예수님 우리 오빠 죽을 때까지 안 오셨어요? 뭔가 이렇게 야속한 거죠. 그러한 어떤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게 달랐어요. 우리가 보는 거, 인간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가 아픈 거고 죽은 거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보면 조금 정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걸 우리가 보게 되냐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고 너무 위중하다는 걸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가자라고 하세요. 가자. 이제 제자들한테 가자라고 해요. 5절,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뭐라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여기 건너뛰고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어떻게 해요? 이제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자는 말씀이 뭐냐면 나사로에게 가자라는 이 말씀이에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안 그래요? 마치 예수님 기다렸다는 듯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서야 이제 유대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너무 좀 이상하셨어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가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맞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이틀 동안 거기서 일부러 계시면서 나사로가 딱 죽은 걸 아시고 나서는 이제 유대로 가자.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살기를 기다려요. 우리는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다시 회복이 돼서 불일듯 일어나서 그게 다시 나에게로 주어지게, 내게로 다시 안기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죠?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나길 기다리는 거. 내 통장에 돈이 살아나기를, 내 사업이 살아나기를, 내 자녀가 학업이 잘 되고 취직이 잘 되고 살아나기를,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기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 안에 어떠한 것들이 막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것처럼 막 죽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애를 썼는데도 계속 그냥 죽어가. 예수님한테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막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가다가 결국 죽었어.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마르다랑 마리아 같은 그런 기도를 하겠죠. 예수님 왜 안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왜 이걸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예수님 왜 여기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으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으면,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면 되는데 우린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맞지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죠.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게 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죽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죽기를 기다리시고, 그게 죽고 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에게로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려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은 죽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게 죽으면 그때 오세요. 그게 죽으면 이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그제서야 오세요. 그제서야, 죽은 다음에. 여러분, 기다려도 살아나지 않으면 빨리 죽게 하세요. 여러분이 살기를 기다리는 어떤 것들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다 내가 할 거 다 했는데도 여전히 죽고 있다라면 그냥 죽게 놔두세요. 그게 죽어야 예수님이 오세요. 그게 죽어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죽은 것을 살리러 오세요. 그게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대요. 그게 죽어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이거 살려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러다가 시름시름 그게 꺼져가다가 그게 끝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망하시죠. 다 끝났어. 죽음이야. 이젠 소망도 없어. 가망이 없어. 이제는 좌절이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죽어버리면, 소망이 끝나버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끝나버리고, 모든 게 다 끝났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왜 안 해주셨어요? 왜 안 살려주셨어요? 우린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죽으면 예수님이 살리세요. 예수님이 살리세요. 근데 이 기로에서 많은 분들이 그걸 살리려고 애를 쓰고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메말라 버리고 그게 점점점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것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이 살아나야 할 것만 바라보고 있고, 그것만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내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내려고 애쓰다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모든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돼버려요. 그러다 결국은 내 마음이 메말라져 버리고, 내 마음이 흔들려져 버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도 다 약해져 버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해도 안 되고 죽어간다라면 그냥 죽게 놔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올리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요. 그 신뢰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명을 내주셨는지,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걸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나야만 했던 것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까지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죽었다고 예수님까지 잃어버린 자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 안에 뭔가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뭔가가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죽으면 여러분을 만나주러 오실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켜 주세요. 내 안에 뭔가가 죽어야 예수님 오셔서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죽어야 할 것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걸 여러분이 그냥 보내세요. 죽음 가운데로. 죽고 나면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죽게 놔두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무엇인가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돼요?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세요. 내가 죽고 예수님 다시 살려주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냥 살아서는 영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내 영광일 뿐인. 그냥 나의 영광. 그냥 나 혼자 좋고 말 영광. 그런데 그것이 죽으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다시 살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다음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죽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여 예수님 살려주시는 다시 삶의 그 자리에 내가 서면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안에 뭔가 죽어야 할 것이 아직 죽지 않아서. 그리고 또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거 살리려고 애쓰고 있어서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나치게 간절한 거 뭐예요? 여러분 막 붙잡고 있는 거, 지나치게 너무 간절한 거. 이거 꼭 돼야 돼. 이거 꼭 이렇게 돼야 돼. 그거 놓지 못하는,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현실 속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게 믿음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믿음일 때가 있어요. 이 두 자매처럼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다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죠. 여러분이 하는 애타는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간절함을, 올리는 간절함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계세요. 예수님 다 들으셨잖아. 우리 오라버니가 너무 많이 아파요. 예수님 하는 소식을 전에 들었어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다 들으셨어요. 근데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머무르시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아예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 막 간절히 기다리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예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막 그런 생각하죠.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애타게 간구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뭔가 계속 죽어져 가고 있는 이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응답을 못 받으면 뭐라 그래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예수님 나를 안 사랑하셔. 예수님 나를 안 사랑하셔. 이렇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날 버리셨어. 예수님 날 떠나셨어. 막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길 원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 아니었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멀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냥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 너무나 예수님이 아끼는 가족,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게 그냥 놔두셨어요. 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드러내시려고. 그 영광이 그 삶에 임하게 하시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내가 친밀하면 바라는 게 많잖아요. 예수님하고 내가 친밀해.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막 알고 있어. 느껴. 믿어. 나도 예수님 막 사랑해요. 근데 삶에 뭔가가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되면 야속한 마음 들어요. 내가 기대한 게 크기 때문에 실망하고 야속하고 섭섭한 마음도 그만큼 크게 나에게 다가와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다시 살게 하셔서 이전에 그 내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정말 이제는 내 육의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시 산,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그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본래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다가 여러분 그대로 그냥 우리가 죽으면 그게 축복일까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모습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고 그 다시 얻은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 삶에 하나님 영광 임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죽게 하신다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멈춰서는 안 돼요. 지금 뭔가 간절한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게 죽어져 가고 있어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신뢰하는 거 여러분이 멈추면 안 됩니다.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나사로, 죽어야 할 그 나사로, 죽고 다시 살아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걸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막 지쳤어. 그 철봉에 매달려 있는 막 곧 떨어질 것 같아. 오래 매달리기 할 때 여러분 막 초를 채워야 되는데 막 그게 막 떨어질 것 같잖아. 그 상황에 있어. 그래서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아, 정말 예수님이 날 붙잡아 주시는 건 맞는 거야? 날 사랑하시는 건 맞는 거야? 어쩌면 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 아니야.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냥 놓고 떨어져 죽으세요. 그냥 떨어져 죽으세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냥 놓고 떨어져 죽으세요. 죽는 것 같은데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값을 치른 우리예요. 그죠? 우리의 값이 몇 억이 아니에요. 우리의 값이 여러분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러한 금전의 그 셀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값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간절한 거, 여러분이 그 죽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보다 귀한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얻은 구원보다 여러분 더 귀한 거예요? 그렇게 주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그걸 통해 얻은 생명, 우리의 구원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내 앞에 살아야 한다라고 믿었고 살아나야만 한다라고 붙잡고 있던 것들 그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살아나서 그냥 놓아두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놓아둬 버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생명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날 대신에 죽어주심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다시 산 자의 고백이잖아요. 죽고 다시 산 자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부활로 들어가는 자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죠. 그 안에 많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죽어야 할 것 보여주십시오. 혹은
여러분 이미 그게 뭔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 지금 다 그게 뭔지를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가 됐든 내가 기도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겼고 다 했는데도 안 되면 그냥 그거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안 살아난다고 예수님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마십시오. 그거 안 살아난다고 예수님 사랑 의심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신뢰를 의심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그냥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십자가에 감사하세요. 나를 왜 부활하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을 덮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전에 가졌던 그 내가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오셔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 이것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죽어야 할 거 죽고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것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